서강대에서 철학을 강의하시는 최진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던 중에 일본의 전설적인 스모 선수인 후타바야바라는 선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깨지 못했던 그 경기에서 69연승을 했던 사람이고 70연승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 닭의 경지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 닭, 나무로 된 닭. 이게 이제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기성자라는 닭을 잘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닭싸움을 좋아하는 왕이 이 기성자를 찾아가서 한 닭을 가지고 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닭으로 키워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1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닭이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이 닭이 허세가 심하고 그리고 기세등등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2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백전백승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물었더니 아직은 아닙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날개짓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덤빕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3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는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아무리 크거나 또 외부에 어떤 자극을 주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 닭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후타바야바는 자신의 대기록인 69연승을 달성할 때에 경기 때마다 이 나무 닭처럼 상대가 누구이든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그 자극이 주어져도 그 움직임 없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승이라는 대기록을 앞에 두고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지 자기다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경기를 못해서 70연승 때는 지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정체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외부의 자그마한 자극에도 이게 요동하게 되고 세상이 조금만 변해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한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인생의 목적도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일하고 있고 내가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산다. 즐기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 산다라고만 대답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도 다 철학자마다 대답이 다르고 그 대답이 너무도 모호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주관적인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내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원에서 사육자에게 훈련을 잘 받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를 잘 받아 먹고 이 사육사가 하라는 대로 통제를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자에게 저렇게 몹쓸 짓을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사자는 정글에서 생활해야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의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인 숲사자와 암사자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광활한 대지를 마음껏 으르렁거리면서 다녀야, 자유롭게 다녀야 그게 사자다운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주인을 바로 만날 때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게 뒤틀려진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내가 하는 일에서부터 나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난 큰 일을 하면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어떤 별 볼 일 없으면은 본인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을 많이 이루려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와 통장에 많이 있는 그 재정들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많이 있으면 그것이 뭔가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이 내게 무엇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꼬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열받고 흔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흔드는가 보면 먼저 너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증명해봐라. 너의 업적과 너의 능력으로 행위로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흔듭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는 유락 스타덤에 올 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실력을 보여줘라. 능력 보여줘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처형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명확하게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자아,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흔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과 연결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절로 지켰고 우리 그 전주일에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사도 바울인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죠.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규명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의 모든 세계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다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자라 하여서 그들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둔 회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라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긴 한데 박해를 받았다. 누군지 몰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까무러치듯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지금 그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했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정체성, 나의 택한 나의 그릇,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정론, 선택론이 운명론은 아니에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철저하게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그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선택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은총은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믿게 되었으니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은 내 공로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믿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면 바울은 오늘의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역할. 하나님의 그릇, 그리스도의 그릇,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주님의 소유요. 주를 따라 사는 존재.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의 인생에 180도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의 그러한 박해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짓말들이 오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말들이 오고 가고도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그런 구별로 인한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가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임재해 오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문제 없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 없는 교회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데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주면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미워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작은 교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헌신도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래요. 내가 조금 거룩하게 살았다면 내가 의인 같은데
조금 좀 죄를 짓고 그러면 나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본인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이 비뚤어진 자아상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보는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로 자신을 보지 않고 삐뚤어진 자아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의를 덧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눈이 이 상황 따라 달라져요. 어떨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더라도, 어떨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의인이냐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진리로 나를 봐야 내가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그릇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내 업적으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 잘하면 내가 선택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못하면은 내가 선택된 게 맞나.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감정과 업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는 자아상이 있고, 나를 보는 자아상이 있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아상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상이 변해야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외쳐도 내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하거나 심부름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지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신분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진리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평가를 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네 마네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무닭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닭. 이 나무닭. 외부가 어떤 자극이 와도, 외부에서 어떤 거대한 일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을 정체성으로 바꿔야 돼요. 자아상을 정체성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은 주관적인 평가고, 그리고 정체성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적인 자아상과 객관적인 진리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일체가 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자아상과 그리고 정체성의 일치를 갖게 됩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멍하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택한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면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핸드폰을 먼저 찾습니까? 주님을 먼저 찾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시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타깝게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1순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듣고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뒷전으로 뒀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나에게 정말 잘해준 윗사람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내가 두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인생관, 구원관,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자아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동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의아했지만 주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그를 귀하게 여겨서 찾아가고 그에게 친히 안수하면서 사울아 내가 만났을 때에 나타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세요.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강건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해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요.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리워졌던 그 편견,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딱 열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자아상과 자기의 정체성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의 전도 여행부터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역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내 처지와 느낌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쫓아 날 때에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